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성전의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참 성전의 의미. 네, 고맙습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여우수아 목사님께서 멈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다니실 때 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매 강의가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이 되면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점을 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학기 말 시험을 치르는 날에 시험지를 받아 드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험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지 맨 위에 적혀있는 그 하나의 문구 때문에 상당히 마음속에 힘듦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면 아니요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라고 하면은 10점을 더 받고 아니요 하면 10점을 감점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김여우수 목사님은 100% 과제를 못했습니다.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예라고 적으면은 A 학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 밑에 써놓은 교수님의 멘트가 더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밑에 멘트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있으니까 위에는 예, 아니요를 선택해야 되고 밑에는 이제 이 문구가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험종이 울리기 전까지 계속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지에 아니요 대신 예의 표시를 하고 답안지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은 A 학점이 나왔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A 학점은 딱 2명 있었는데 한 분이 김여우수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서 학점을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 요청에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수아, 너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김여우수 목사님은 무려 3년 동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과의 만남이 쉽지는 않았어요. 교수님이 자꾸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목사님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머뭇거릴 때쯤이 되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면은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 거짓 때문에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직하게 고백할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성숙하게 훈련을 받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의 연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 나는 한치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내 영혼을 괴롭히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내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고 죄가 미워지는 것도 경험했다. 고백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직시하게 해주는 영적인 효과가 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에 치를 떨게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마음에 굉장한 감동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김여우수 목사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늘 목사님은 영적인 내면을 살펴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파괴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제물 어린 양 그리고 그 제물을 바쳐야 하는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참 제물과 참 성전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죠?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새로운 아파트에 관한 모형과 청사진을 보여주죠.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나의 청사진, 말 그대로 모델, 모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아파트의 실제가 아니라 내가 살게 될 아파트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가면 볼 수가 있죠. 이후에 이 모형은 아파트가 실제로 짓게 되어지면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모형과 실체에 대한 대비입니다. 모형과 실제에 대한 비교와 그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참 제물과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델 하우스였던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매해 3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순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매 절기 때마다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남자만 13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든 가운데에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13만 명인데요. 13만 명이 25만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 속전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화폐를 쓰지 않고 헬라 화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자신이 쓰고 있던 로마의 헬라 화폐를 유대 화폐, 다시 말해 전통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환전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전 상인들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절기 때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한 12.5%의 환전 수수료를 걷어서 막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10분 활용해서 정말 기득권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례자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했습니다. 이상하면 이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 부근에는 가축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축 상인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순례자들에게 이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또한 그 가축 상인들을 관리한 사람들이 또한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 제물이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당시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온 제물들이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합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이죠. 따라서 흠이 없었지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제물을 헐값에 사들였고 이 제물을 성전에서 아주 비싸게 되팔았던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거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말이죠. 기득권을 통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셨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더러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내려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권세가 있느냐? 그 권세가 너한테 진짜 있느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일으켜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대들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에 사용한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성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성전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들, 다시 말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 나와 있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쓰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단어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성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참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성전도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고 참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외형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참 성전, 참 본질, 참 제물, 바로 나아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본문 21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참 성전이 되신,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오늘 여전도의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함께 연합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파괴시키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형식적인 성전, 이 모든 것들은 그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 진짜 제물은 바로 나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연합함으로써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성전의 파괴가 있은 후에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성전의 파괴가 있을 때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내가 믿는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쓴뿌리,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우리 안에 있는, 심연 안에 있는 진정한 선한 창조가 다시 한번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될 때에 진정한 참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100m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는 출발선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 성전, 참 제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한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와 같이 우리가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양적인 부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양적인 부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양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참 성전 되시고 참 제물 되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들을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하나하나 파괴합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모델 하우스를 다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합니다. 개혁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가죽을 뜯어 고친다. 동물의 가죽을 뜯어서 고치는다는 뜻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에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비록 아픔이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개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1950년 9월 13일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조선교회를 재건하자면 먼저 파괴해야 한다. 조선교회를 재건하려면 먼저 파괴해야 한다. 오직 주님이어야 할 교회에 피조물인 사람이 카리스마로 군림한다면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교회 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의 습관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흥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자기 파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과연 거룩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거룩의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있는 죄 습관들을 파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